샬롬. 사랑합니다. 기지개를 한번 쫙 펴볼까요? 몸을. 이왕 폈는 거 주여 주님 이름 부르면서 잠을 떠나게 하옵소서. 참 피곤하신 것 같아요.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잠을 많이 자서 항상 초롱초롱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아만이라는 아람 왕이죠. 아람은 오늘 어디를 말할까요? 시리아. 역사는 연결이 되어 있죠. 블레셋은 오늘날 어느 땅이라고 했습니까? 팔레스타인, 그죠? 팔레스틴, 그죠? 같은 단어죠. 혹시 또 이름이 연결되는 이름이 있을까요? 지금 이란은요,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과거에 이란, 바사 제국, 성경에 나오는 그 바사 제국이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라크는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바벨론, 과거의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예요. 역사가 보면은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아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그 역사가 지금까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가운데 모든 세계의 나라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제 그만 싸워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인간은 참 그래요, 그렇죠? 다투고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서 구원을 위해 오셨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루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를 싸우고 죽이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람 왕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고요.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이 요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의 형이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이렇게 난간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보면은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이제 죽죠.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 동생이, 즉 말해서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어떨 때 보면 요람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유다 왕 중에도 요람이 나오고 아시아가 나와요. 뒤에 보면은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그냥 아시아, 이스라엘은 아시아가 형이고 밑에 요람이고 요호람이고, 또 유다 왕은 또 반대예요. 요호람 다음에 또 아시아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동명이인들이 많은 그때에, 즉 말해서 적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아람의 그저 장군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 수리아, 시리아가 바로 이때 아람인 것이죠. 즉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지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이름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못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선택받지 못한 아람 사람, 특별히 여기 유대인들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오늘 나오는 이 장군 이름이 뭐죠? 나아만이잖아요.
이 나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을 죽인 장군이에요. 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유대의 역사적인 거기에 보면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이 정말해서 여기 요압을 누구죠? 아합 왕을 죽인 그 장군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적이죠. 근데 이 나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람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정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냐? 나만 장군과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아람이란 나라가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 아들 이름이 뭐죠? 처음 셈, 그리고 또 함, 그리고 야벳. 이 중에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람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그 아들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들 5명이 나와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이 이렇게 나와요. 즉 말해서 셋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과 뿌리는 같아요. 거기에 아르박사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실은 뿌리가 같은 아람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 이름이 또 아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아마 연결 다 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원한 이방 민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아람의 군대 장관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케 하셨고 그 나라의 영웅이죠. 그런데 뭐가 들었습니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그죠? 자꾸 싸우고 하면서 빼앗고 그런 관계였죠. 근데 여러분 누가 힘이 더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현재는 아람이 힘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국경지역 이런 데 침범해가지고 그냥 빼앗고 그리고 어린 소녀를 잡아와서 종으로 그냥 삼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주인이 나만이 보니까 이 나병 환자야.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누구를 아느냐? 엘리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주인에게 하는 말이 3절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소녀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아니 자기 주인이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뭐냐? 아이고 우리 땅에 보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이 잡혀온 소녀의 믿음이 얼마나 커요? 만약에 갔는데 못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고칠 수 있다 해서 나만이 갔는데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문제가 생기죠. 야 갔는데 못 고쳤어. 자신의 생명도 위험할 뿐더러 나라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담대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땅에 갔으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이 얼마나 그저 은혜가 되었으면 나아만이 그 말을 자신의 왕에게 아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그곳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도 아람 왕이 그죠? 얼마나 지금 나만을 사랑했으면 내가 편지를 친히 써주겠다라고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여러분 그냥 갑니까? 그냥 가지 않죠. 선물을 준비가 가는데 그 선물을 보십시오. 5절 뒤에 은 몇 달란트요? 10달란트. 금 몇 개요? 6,000개. 금 6,000개는 달란트 2개의 분량이에요. 무게. 한 달란트가 그냥 대충 34kg 정도. 그냥 우리 평균으로 35kg 하면 2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70kg. 여러분 금 70kg면은 얼마게요? 뭐 보통 1kg가 제가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즘 금액으로 한 2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개니까 70kg이니까 얼마예요? 70이 아니죠. 45. 90kg이네, 그죠? 90kg면은 9, 28, 한 180억 정도. 야, 나만 장군도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있는 그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게 왕에게 받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의복 10벌, 이 당시에 옷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10벌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즉 말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이야, 저기 아람 왕이 나와 지금 전쟁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이 작전을 지금 펴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갑자기 와서 나병 고치라고 하니까 자기가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못 고치면 누구에게 가면 돼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옷을 찢고, 이거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모압하고 전쟁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더니 막 큰 나라가 또 이러니까 쫄아가지고요. 여러분, 또 이 이야기를 또 누가 듣습니까? 엘리사가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땅이었지만 그 땅에 아직까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오히려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여러분 조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아만이 자 아람 땅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자 병거를 이끌고 선물을 들고, 자기는 물론 말을 타고 왔겠지만 어디까지 왔어요? 사마리아까지 왔겠지요. 거기에서 엘리사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자기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내가 왕에게 이 편지를 딱 보여주면 이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딱 불러가지고 자기에게 안수기도 쫙 해서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즉 말해서 엘리사가 직접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고치는 걸 기대했는데 왕에게 가니까 이 왕이 어디로 보내요? 엘리사에게. 여러분, 엘리사는 그죠? 물론 그 사마리아나 뭐 그 근방에 갈멜산에 뭐 어디 있었겠죠? 아마 사마리아 땅에 있었겠죠? 거기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10절입니다. 문 앞에 도착했지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엘리사가 직접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적군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친히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내가 기도 빡시게 해줄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사환, 개하시겠죠. 보내가지고, 야, 저 요단, 여러분, 요단강까지 또 얼마나 거리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이쪽이고요. 요단강은 또 이쪽이에요. 끝과 끝이에요. 뭐, 끝과 끝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 아니, 처음부터 요단강에 갈걸.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뒤에 보면은 화날만 해요. 지금 나아만이 화내요. 어떻게 화를 내느냐?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메섹강,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그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영 대접이 시원치 않는 거예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것도 얼굴도 비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지금 나아만이 뭐 하러 왔습니까? 고침을 받으러 왔어요. 아마 본인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지금 큰 나라의 사신으로, 그리고 장군인데, 장군 중에 제일 높은 장군인데, 그리고 선물도 이만큼 준비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은 거예요. 교만이. 아니 자신이 지금 고침을 받고자 나왔으면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 큰 나라의 왕이고, 왕이 아니죠, 장군이고, 그리고 왕의 그것을 가지고 왔으면 적어도 어떻게 해요? 나와서 인사하고 어떻게 고칠까, 그죠?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서 7번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이 여기에 나오는, 그죠? 다메섹 강보다 작고 깨끗하지 않아요. 흙탕물이에요. 자신의 생각에는, 그죠? 내가 거기 가서 씻을 바에는 내 고향 가서 씻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종들이 등장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여러분 이 종들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앞에 나왔던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들도, 아니 장군님, 만약에 선지자가 더 큰 일을 만약에 똥물에 씻으라 했다고, 예를 들어서 저기 변소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 담글까요? 안 담글까요? 만약에 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담그지요. 처음부터 지금 나는 죽어도 나는 뭐 나병이 안 걸리니까 모르죠. 여러분 나병 걸리면, 여러분 병 걸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고침을 받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이 종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주인에게 지금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존심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여러분 그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나오시는 거예요. 뭐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자존심 때문에 나는 그 교회 못 가 하면서,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예요. 지 손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느 여인이 나와요? 이방 여인. 그죠? 그 여인이, 그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왔을 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떡을 누구에게는 주는데 누구에게 안 준다고요? 정말해서 그 여인에게, 야, 내 이 떡은 내 자녀에게 줄 거지 개한테는 주지 않는다.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니 개들도 자녀가 먹다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건 자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그렇게 7번 씻으라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을 또 들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도 나아만은 다른 사람 말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집 세 보세요. 자존심 있어 보세요. 말 안 들어요. 아니, 난 돌아갈 거야 하면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말 들어보니까 맞네. 내가 더 심한 것을 만약에 선지자가 하라 했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텐데, 야, 이거 얼마나 쉬운가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역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그 물한이나 이 물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쩌면은 내 고향이 그 물이 더 깨끗하고 더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물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주니까 선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았는데 만약에 엘리사가 그 선물 받아보세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역사로인데, 그렇죠? 자기가 유익 보는 거. 그걸 받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강권했지만 그가 거절하니라.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런 부탁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뭐냐? 흙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호와께 내가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해요. 자기가 그죠, 대장군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죠, 림몬에 산다. 림몬이라는 것은 그죠, 그 당시 아람이 믿던 그 신이에요. 하닷이라는 신인데요. 이때 왕의, 아람 왕의 이름도 벤하닷이에요. 하닷의 벤이라는 것이 아들이거든요. 그 하닷의 신전에 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데, 왕이 절할 때 나도 만약에 고개 숙이는 거, 그거는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 평안히 가라, 내가 이해한다 하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20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서 끝냈으면 참 은혜로운데 게하시가 등장해요. 게하시는 누구예요? 엘리사의 종이에요, 종. 그런데 안타까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엘리사의 대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 게하시였어요. 게하시. 왜냐하면은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 들면서 그저 엘리사의 그 사역을 돕는 자가 다음 사역을 이어받을 엘리사 다음에 게하시가 나올 뻔했는데, 이 게하시가 욕심이 생겼어요. 야, 저거 가져왔는데 왜 안 받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쫓아가서 거짓말해서 은 2달란트 하고 어떻게 해요? 23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은 2달란트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즉 말해서 손님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조금 그 있는 거 좀 달라고 합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니까 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감춰둬요.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받아서 엘리사가 사역하는 데 쓰고자 했으면 감춰뒀을까요, 안 감춰뒀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아, 이거 그거 주는 거 우리가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 앞에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자신의 제자들도 가난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역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게하시 생각은 왜 그걸 안 받느냐고 자기 생각에 가서 몰래 가서 그걸 또 숨겨둬요. 그런데 책만 받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고침을 받았지만 지금 그 적군의 손에서 내가 이것을 받을 때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게하시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이 탐심이 위험한 것인지. 물론 뒤에 보면은 또 게하시가 나와요. 사역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만 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적군이었고, 그죠? 그 장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지만 원수였지만 이 나만 장군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